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뵈니까 제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 출애굽기. 여러분 출애굽기 오늘부터 23장까지 19, 20, 21, 22, 23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펼쳐보시면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율법을 받은 것, 그다음에 그 율법에 무슨 율법이 있다. 그런 것에 관해서 쫙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이 5장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상법이든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이 집에서 시간 나실 때 나중에 한번 쭉 읽어보면 옛날에 이렇게 이런 율법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약 성도예요. 신약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그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걸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율법의 종류는 19장에서부터 시작돼서 23장까지 어떤 종류가 3가지의 율법의 종류가 있는데 도덕법이 있습니다. 도덕법. 십계명이 근본이 되는 도덕법.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대신계명, 대인계명. 그리고 의식법이 있습니다. 제사 제도. 이렇게 제사는 이렇게 지내고 이건 이렇게 지내고 절기에 관한 것도 있어요. 그런 의식적인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우리가 히브리서도 공부했지만 이렇게 모형과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대제사장. 그 다음에 민법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일반적인 생활을 치리하고 다스리는 법, 이런 법들. 그런데 이 19장과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을 그 시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 그때까지가 율법 아래의 시대예요.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율법을 완성했을 때, 그때의 시간이 율법 제도 아래에 있는 시기예요. 우리는 지금 여기 있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율법의 성격, 율법의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느냐. 그 전에 자, 율법은 어느 시대에 지금 봤죠? 출애굽 시대. 그죠? 출애굽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택하죠? 아브라함. 그를 택해서 무슨 약속을 하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약속이에요. 자, 창세기 12장.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더라.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서 맺고 싶어서 맺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포함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하나님과의 율법 이전에 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의 약속, 이것을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상관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누구를? 택한 백성을. 또 하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거야.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야. 그 2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과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라고 주시는 그 율법과의 관계. 이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문의 답은 뭐냐 하면 이 모세의 법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에 이어서 더불어 첨가된 하나님의 율법이고요. 2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모세의 율법이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라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꼭 기억하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이제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14절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한국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치게 하기 위해서 받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네. 사람 약속도 여러분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혹은 막 변개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런데 하물며 사람의 약속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이 약속은 어떻냐? 폐하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한 사람이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쉽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은 그 씨를 통하여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거.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을 받은 것과 율법과의 기간은 430년이나 걸렸다. 그런데 그 율법이 폐기치 못한다. 약속을 헛되지 않게 한다.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사람의 약속도 그 약속을 파괴하거나 변개하지 않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파괴하시겠느냐? 파괴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찌 430년 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이 폐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네. 그 둘의 관계는. 자, 그리고 율법은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다. 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 출애굽 19장과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건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율법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그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요. 또 율법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거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선택했으니까. 그래서 선택한 나라에 표시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예요.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이 택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을 이겨나가.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자, 시편에 보면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율례와 규례 우리가 119편 시편 읽을 때 계속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것들이 20절 시작.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지침서를 준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지켜나가라고. 세상의 어느 민족에서도 이런 일이 없었다. 유독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렇게 허락하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죠.
주시고 나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율법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을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아직까지 한 명도 없으니 구원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율법은 구원을 받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지금까지. 율법은 왜요? 엑스레이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가 손 집사님 괜찮으신가요? 이 갈빗대가 축구하다가 갈빗대가 이렇게 금이 갔다고. 그래서 손 집사님이 어디 가셨겠어요? 병원 갔겠죠. 못 찍었겠어요? 엑스레이를 찍었겠죠. 그러면 딱 찍으면 몇 번 갈비뼈에 금이 어마큼 갔습니다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주일날. 그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금이 갔답니다. 그래요. 힘드시겠네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엑스레이는 갈빗대에 몇 개에 몇 번에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엑스레이로 매일 엑스레이를 하루에 20번, 30번 찍으면 그 갈비뼈가 낫나요? 안 그래요. 엑스레이는 그 현상이 어떻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만 주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만 하는 도구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오게 하는데 그때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율법을 받을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과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계속 관계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모세를 뒀어요. 그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두 돌판에 쓴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보이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 보여주셨다. 그리고 그 계시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의식하며 경외감을 가지고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성을 나타내기. 아까 얘기했죠. 엑스레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없을 때는 살인을 했어요. 그럼 그게 살인이 죄가 아닌 거야. 왜? 죄라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지침으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을 순종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디모데전서 보면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 복종하지 아니한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한. 율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 불법한 사람에게 그 불법을 깨닫게 해서 그 불법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것이다. 경건한 자에게 경건을 깨닫게 하게 해서 주신 것이다. 살인하는 자에게 그것이 죄임을 분명히 알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거기 보면 15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뭐가 또 나오냐 하면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다른 거는 우리가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죽일 수 있나요? 어머니를 죽여요? 살인 안 하잖아요. 음행 안 하잖아요. 동성애 안 하잖아요. 사람 팔아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여러분 거짓말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단이에요.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하는 자에게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죄성을 나타낸다. 인간을 드러내게 한다. 엑스레이로 찍어서 현재 네 상태가 그렇다라는 걸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분리시키는 거야. 거룩하게.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도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렇게 택하셔서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요즘 로마서 공부하죠.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생긴 질그릇 간장 종기로 만들었습니까? 아직 금 대접으로 좀 만들어 주시지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릇은 없죠. 왜? 토기장이가 오늘 기분 좋아서 이렇게 금그릇으로 만들었고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한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구약 성경 읽게 하잖아요. 공동체. 거기 보면 뭐가 계속 나옵니까? 이방 우상 섬기는 거에 관한 내용이 계속 나와요. 반복돼서. 그만큼 죄성이 그렇게 끈질기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요구하시잖아요. 우상을 멀리하라. 다 때려 부셔라. 바알 산당을 다 부셔라. 그러면 또 어느 선한 왕은 또 다 때려 부셔요. 그 왕이 참 역대질하게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선하게. 그러고 나서 또 그 아들은 또 악하게 또 섬겨. 우상을. 그게 인간의 죄성의 본질적인 모습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경건한 백성의 모습으로 삶의 기준의 지침서를 줘서 땅을 물려받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가정을 얘기하세요. 이렇게 그리하면 명령한 다음에 그리하면 이렇게 그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순종하는지 안 순종하는지를 보시려고. 2절 내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시고 여러분 우상 섬기는 것 하나님 반드시 멸망시키시는데 4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꼭 붙어 있고 싶어요. 완전히 탁 붙어 살고 싶으세요? 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사십시오. 끝까지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붙어야 돼. 딱 붙어 살아야지. 떨어지면 안 돼요. 붙어 사셔야 됩니다. 5절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은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백성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준행하고 가감하지 말고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고. 그 자만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한 자들만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서 지혜가 되고 지식이 되어서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달라.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정말 지혜로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참 지식이 있는 백성이야. 를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한 삶의 기준으로 하여금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게끔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으셨어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으로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는 이렇게 가정교사처럼 초등교사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성인의 생활을 위해서 훈련시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교육시킬 때 이 아이가 성숙해서 성인이 되면 이제 유업을 받을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이 초등교사는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떠나게 되죠. 쉽게 말하면 율법 아래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율법 아래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어린아이였다. 그래서 그 율법이 영적인 어린아이를 이스라엘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잘 자라서 성숙한 아이가 되어서 이제 때가 돼서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오늘 읽어보면 더 소상하게 나옵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던 4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때가 돼서 나타난 거예요. 이제 다 성장해서 이스라엘이 5절. 너희가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유업을 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렸을 동안에는 초등교사인 율법을 보내주셔서 그 율법에 속한 자, 그 율법의 종노릇한 자, 그 율법에 얽매이며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게 하셨죠?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하고 똑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건 뭐죠? 아까 초등교사 밑에서 공부한 애는 종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분이 되기 전에, 아들의 신분이 되기 전에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종의 신분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한 아들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유업의 귀한 상속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셨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과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 자, 히브리서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공부하면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심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 문제를 양에게 전가해서 그 양을 죽임으로 내 죄가 없어진 것. 인간 제사장을 통해서 죄에 대한 속죄 문제를 짐승의 피로 해결했던 그 구약의 그 그림자를 이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의 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해마다 드렸던 그 구약의 대제사장의 그 제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에 영원토록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바로 구약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과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예수님이 피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율법이. 그래서 이제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체가 되었다. 그때의 그림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체가 되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단이 율법을 통하여서 붙들고 있었던 것들. 야, 너 그거 죄 준 거야. 정죄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법조문, 불리하게 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그 법조문을 다 제하여 버렸어. 뭘로? 십자가로. 그리고 그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리고 그 문서는 이제 유효하지가 않아. 거기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건 사단의 어둠의 영들이거든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야.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는 거야. 십자가를 통하여서,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를 이기심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것들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거울로 비유하고 멍에로 비유하고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돌덩어리에 쓴 문서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쉽게 얘기하면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멍에가 되어서 야, 그 멍에를 앉을 수는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고 초등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고 이제 돌덩이에 새겨진 그 율법을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의 율법을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보면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제도하고 이제 현재 성도가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은혜로운 지위,
요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은혜를 제공하시기 위해서 은혜 아래,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셔서 그 율법을 다 해결하셔야 우리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는 성도들에게는 율법의 자유함을 제공해 주셨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기 때문에.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벽하게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형벌, 그거를 다 받으셔서 해결하셨어요. 그 율법의 그 저주, 그걸 다 받으셔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자신의 목숨값으로, 자신의 죽음으로. 갈라디아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십자가에 달린 자라 저주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저주 받은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심으로.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그렇게 합니다. 저주 아래 있게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모든 이방인들에게 다 가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유대인, 이방인 이렇게 분리시켰던 선민, 택함받지 못한 민족 이렇게 분리시켰던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신약에는 여러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쫙 가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유대인은 할례를 행했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 라고 얘기했던 그 것들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어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랬는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율법과 저와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떠냐? 자, 신약 성경은 성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고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 로마서에서 새벽에 우리가 공부할 때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은 이후에 이제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의 삶을 로마서 7장에서 그 영성의 고수인 사도 바울조차도 내 마음 가운데 두 개의 법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주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고 내가 원래 있었던 내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수였던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이 한탄의 얘기는 뭐냐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그래서 의롭다 칭해진 사람이 이제 거룩의 삶을 살아갈 때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게끔 해 주실 때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고 율법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다시요.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런 거예요.
어떤 기준을 두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고 내가 뭘 어떻게 해 이런 기준을 두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려고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밑에 법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독사의 자식이라. 또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위선.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봐야 나는 못하는구나.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정죄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정죄의식만. 그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에 그 안으로 집어넣으실 때 우리는 거룩을 이룰 수가 있다.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7장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결혼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결혼했으면 이 두 부부의 관계는 이 남편에게 속한 거예요. 여인이. 그런데 이 남편이 죽었어요. 법적으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전 남편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어요. 누가? 내가. 여러분 죽임 당했는데 어떻게 살아요? 근데 다른 남편 찾아가야지. 근데 그 다른 남편이 뭐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누구야?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걸 맺어야 된다. 그렇게 결혼을 통하여 남편 법에서 벗어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이미 율법에 죽은 존재라, 율법에서 구원받은, 구출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을 만나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나 크리스찬이라도 육신적인 크리스찬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죄의 정욕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이 본성이 자꾸 쭈룩드는 거예요. 여기 먹이를 안 주니까 여기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한다고요?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런데 6절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부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야 내가. 로마서 7장은 뭡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내가. 그래서 그것을 죄와 율법에서 죽은 존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는가? 8장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빚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핵심적으로 얘기한 내용 있죠?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분이 하는 대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에요.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내가 했어요. 내가. 그 조문을 지키려고. 그런데 율법에 다 그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겨야 된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양도해야 되는 거야. 내가 성령께 양도하는 거야. 내 삶을 내어드리는 삶, yield. 내가 내어드려야 돼, 성령께. 그러면 성령께서 알아서 나를 이제 거룩의 길로, 성화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속박에 말려들면 안 돼.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야 돼요. 굳건하게 안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율법의 속박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 은혜의 영역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얘기 뭐예요? 종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제 자유함 받았으니까 여기 있는 율법 아무것도 안 지켜도 하나님 괜찮으시겠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거룩의 삶 무시해도 좋죠?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의 영광이 구약 율법의 임시적인 영광을 훨씬 능가하다는 것을 알려준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여러분, 의롭다고 칭함받은 저와 여러분 맞아요? 의롭다고 칭함받았어요. 이제 칭의의 삶에 경험했어요.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렸죠. 성령의 씨가 딱 뿌려졌어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의 씨가 여기 뿌려졌다고요. 이제 그 성령의 씨가 뭐예요? 라면을 끓을 만큼 확 타오르야 되잖아요. 그 성령 세례라고 그랬죠. 그 성령 세례가 계속 성령 충만의 24시간의 과정을 확 잡고 있어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율법 이걸 다 이제 나는 이제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율법을 안 지켜도 돼. 그게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내가 성령께 양도하고 내 삶을 맡기면 성령께서 나를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내가 열심히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이 율법을 다 지키려고 애를 써서 안 되면 원망하고 내 삶이 아이고 난 이렇구나. 난 이거밖에 못하는 놈이야. 난 안 돼.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열매,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행위를.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 거룩의 열매들이 행위로 나타나야 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다. By the Holy Spirit.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가 할 수 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때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실 신약의 성도들은 구약 성도들보다 생활에서 요구받는 것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외적인 행위만 많이 다뤄요.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내적인 마음가짐을 더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그 수많은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의 율법으로 딱 신약에서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다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그 사랑은 뭐예요? 이 외적인 것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로 내적인 마음가짐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이 사랑의 율법을 지키는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이것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율법의 완성이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그렇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을 다 하나로 이렇게 합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거기서 이루어졌으니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특히 교회 내에서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물고 서로 물어 뜯고 서로 막 해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피차 멸망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안 했어.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간음도 안 하고 난 도둑질도 안 하고 그거는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면에 이 신비에, 이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율법을 주셨는데 그 사랑의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행위를 통하여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보다 더 높은 법, 사랑의 법,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 아래에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육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순복할 수가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어. 죽은 무덤 가가지고 너 죄 졌지 할 수 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져요?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내가 내 힘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룰 수 있어? 그 바리새인 얘기예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율법에 대해서 죽은 존재야. 자유케 된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이제 내 안에 8장, 로마서 8장. 이제 성령의 법이 나에게 오셔서 이 죄와 모든 사망의 법,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나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의 일을 이제 행하게 하게끔 하셨다. 그거를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만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것이다.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여러분 목사도 넘어지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학교에서 다 공부하고 얼마나 많이 다 알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러나 넘어진단 말이에요. 여자에게 넘어지고 돈에게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 왜 그렇죠? 성령으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매일 간구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녁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거룩의 이 성화의 길, 요구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무슨 일을 행해야 한다.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 가석도 붙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거룩의 길 꼬린 지점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다 잊어버려도 돼. 지금 뭐 율법의 목적, 율법이 어떻게 지금까지 배운 거 있죠? 다 잊어먹어도 되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뭐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무슨 일을 행해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고 거룩하게 산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은혜를 통하여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심으로 나는 그 모든 죄와 모든 율법에서 자유케 된 존재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복음도 간단하고요. 성화의 과정도 간단하고요. 주님 오시는 날 기다리는 것도 간단해요. 뭐 필요 없어요. 딱 하나님께서 복잡한 거 이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간단하게. 그리고 아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구절이 있었죠. 주님께 붙어 있으세요. 붙어 있으세요. 여러분 여기에 파리 한 마리가 붙어 있는데 내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미국 갔어요. 얘도 미국 간 거야. 진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야. 사는 거. 요즘 스티커, 이 본드나 이런 게 잘 나왔으니까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의 거룩한 이 거룩의 이 삶,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완주하셔서 이제 영화의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활체로 올리실 때까지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믿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잖아요. joy, 기쁨. 근데 내 힘으로 그걸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안 되겠구만 이거. 아유 내 마음 잡고 한번 주일날 좀 예배 좀 몇 번 참석해 보려고 하는데 아유 안 되겠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까. 양도하세요. 맡기세요. 누구에게? 성령께. 할렐루야.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성령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들, 이제 그 거듭난 그 영혼들이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의 삶은 치열한 싸움입니다. 칭의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지만 이 거룩은 내가 애를 써서 끝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아버지 과정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죄악되고 연약한 아버지 백성들이지만 주께서 로마서 6장을 통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므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제 로마서 8장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싸우니 이제 말씀 받은 대로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께 내 삶을 다 맡겨. 그래서 그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이 거룩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양도하고 주님께 모든 걸 다 맡겨 놓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항상 성령의 그 갈급한 심령으로 구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성령께서 자정하셔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강건함을 통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오순절날 제자들이 120명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정말 기도하며 오로지 기도에 헌신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처럼 임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 알아싸우니 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제 성령으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고 그렇게 성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달려나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이 귀한 사랑의 율법을 심어 놓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서로 물고 서로 먹으며 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피차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체험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오늘도 그 사랑 안에 푹 잠겨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메신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하루하루 이 교회가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빚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서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그래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칭의를 경험하고 이제 성령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겨서 이 성화의 과정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대로 행하여 우리 안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